말씀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한 예능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으신 친구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정이 많은 친구가 좋으신가요? 참 난해한 질문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질문인데, 예능인 정현돈 씨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로 돈이 많은 친구가 정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은 일을 해내기 위해,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정이 필요하다고, 그것들을 충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돈으로나 정으로 이뤄내기 힘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현재 바울은 로마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 16장을 마무리하기 전 15장 22절에서 33절에 앞으로 바울은 그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그의 가장 큰 바람,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 바람과 더 나아가서 서바나 지역, 현재는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을 너무나도 그곳을 가고 싶어 했고, 복음서 마크의 서신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계속되는 차질이 있어서 바울은 끝내 로마를 당장 가지 못하는 상황에 막닥뜨리게 되어 22절에서 24절에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의 뜨겁게 불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4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너희와 사귐으로,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로마 성도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여지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영적인 교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현재 너희로 채워지고 싶다, 너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고 싶다라고 그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 바람, 그리고 계획, 그리고 혹은 꿈과 같은 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막히게 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뜨거운 사명으로 인하여 나는 현재 못 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방인을 전도하고 섬기는 대표적인 사역자 바울 사도는 당시 세계적인 중심지였던 로마를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가담하고 싶었지만 그는 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시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에 위치했을 텐데,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던 때 그는 로마와 서바나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왜 바울은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 정답은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로마로 직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에 가난하고 정말로 심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준비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챙기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연보는 단순하게 이방인들이 모아놨던 돈 혹은 구제헌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해석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주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하나됨 혹은 친교라는 말에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현재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됨을 저는 그것을 전달하러 갑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내가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너에게 갈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모두 뒤로 한 채 나는 성도들의 사랑과 그 믿음과 섬김을 나는 전달하러 갑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계획했었던 이 일들은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바람이 있지요. 뜨거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 뜨거운 마음과 꿈 같은 게 있었습니다. 로마를 가는 것, 서바나까지 가는 것, 도달하는 것, 그 불타는 계획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뜻하신 예루살렘에 가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9절에 작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계획 충만, 열심 충만 혹은 돈도 정충만도 아닌 바울은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 충만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챙기고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연보는 하나의 작은 구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보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었던 사랑과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그 종교 갈등의 벽을 허무는 매개체였습니다. 차별의 벽을 허물어 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이 연보였습니다. 로마 성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방문했던 많은 교회, 그리고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의 갈등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하나 되어라. 예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가 되어라. 사람은 죄의 속성을 따라, 본성에 따라 시기하고 분쟁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갈라지기를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 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정치 같은 큰 것에서도 갈라지기 쉬워지고, 정말 사소하고 작은 짬뽕이냐 짜장에서도 사람은 갈라집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만두를 찔 것이냐 튀길 것이냐 때문에 두 파벌이 나뉘어 싸우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 되기를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고린도 3장에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짖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두 파벌로 나뉘어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나누고 있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결코 팔을 나누고 분쟁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충만한 자들은 코이노니아 하나 되기를 노력하며 나의 사랑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나의 나됨을 저버리고 남을 세워주는 자들이 바로 예수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저 고집이 센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을 나뉘어지고 하나 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이다. 고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많은 때 나의 뜻, 나의 바람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쳐서 나의 길을 개척하며 나가는 게 편하고 더 좋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지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은, 곧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됨, 연합되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연보라고 하여,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연보라는 단어로 하여 물질적으로 사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돈도 정도 중심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점인 바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어려움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예수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파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충만함을 받았던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힘쓰고 생명을 걸었던 자입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의 평생 동안에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의 서신 가운데 늘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2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와 사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지 즐거운 교제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말씀이 아닌 나는 너희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싶다.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는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울은 너무나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가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드렸듯이 선교 사역 가운데, 말씀 전파 사역 가운데에 큰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되기를 위해 바울은 너무나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틀어서 그 노력을 계속 부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나의 바람이고 나의 열정이 되실까요? 아니면 어느새 교회 생활에만 열심히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사진에
형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꿈이 프로축구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운동하는 중에 쇄골 골절로 그는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후에는 그는 방탕한 삶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자들을 찾고 대마초를 피며 스스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 가운데에 그의 어머니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으면 교회를 나가라. 아니면 내쫓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학생은 억지스럽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점점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는 고3이 되기 전 여름방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제 곧 시작하는 학교 생활에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옛 중독에 다시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지 그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도 잠시 이 아브라함 학생은 옛 중독들과 그 육신의 바램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손에 붙잡고 그는 학교의 친구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학교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아브라함 학생이 이제 졸업할 때쯤에 그는 총 895명이라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였습니다. 895명. 그래서 아브라함 학생은 이렇게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은 다른 길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불가능해 보일 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소망의 길이시며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5절에는 바울의 뜨거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I'm eager to share,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던 또한 아브라함 학생에게도 있었던 이 뜨거운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저희의 가운데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복음 전파의 회복, 그리고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회복, 예수 충만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는 복음 확장을 위해서 너에게 너무나 가고 싶다. 그리하여 나와 함께 이것을 해다오 라고 30절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세상은 돈으로 하나가 되고 정으로 사랑과 사귄다고 하지만 바울은 기도로 그것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수단이 아닌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나의 길에 돌이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곧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 그리고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임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람과 나의 뜻을만을 고집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것에 안주하며 즐거워했던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아버지 주께 돌아갑니다. 주여, 저희가 예수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하나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길을 잃은 세상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각자의 기도로 주님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